하나님을 얼굴로 버리라. 4-2 능력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말은 맞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친척이나 친구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영향받는 것은 기적이 가져다 주는 커다란 유익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왜곡시킨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단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접근할 권리를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최우선의 원칙이 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 경험을 혼자만 갖고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본질이다. 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생각이나 원칙으로 축소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하나님을 거듭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을 입는다. 각 만남은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역사해서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해준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심오해질수록 우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의 나타남도 더 심오해진다. 본질상 그것이 에베소서 3장 30절에서 나오는 약속의 배후에 있는 목적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주변의 상황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 단서는 너무 자주 간과된다. 능력은 모든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게 해준다. 이 생활 양식은 불가능 속에서 더 번성한다. 우리의 기쁨은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반복해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의 부재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고려할 때 무능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다. 이 목적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이 그분의 백성에게 비추는 것과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사이에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열쇠의 고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에 저항한다. 그러나 불신자가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축복이다. 최고의 약속.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 신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두 가지 경험을 하나로 합쳐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의 부어짐과 하나님과의 대면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이 본질상 하나이며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선언의 놀라운 약속은 궁극적인 추구의 성취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계시된다니 성령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능력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폭우의 영향이 집중하느라 구름 속에 계시다는 하나님을 놓치고 만다. 극단의 기쁨, 울음, 떨림과 진동, 환상과 꿈,
치유, 축사, 방언과 예언을 비롯한 성령의 은사들의 나타남은 모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계시이다. 이런 나타남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할 중요한 점은 성령의 행하심에 대해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거부하는 것이다. 모세는 보았으나 남들은 볼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인식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방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한 방식 사이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계시로 다가갈 수 있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허용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7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알았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적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행적을 통해 발견되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경우를 볼 때마다 그 공급하심이 징표이지만 그 징표는 그것 자체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킨다. 이 경우에 공급하심의 징표는 공급자 즉 하나님을 가르친다. 시간을 내어 어떤 징표가 가리키는 곳을 알아보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애착을 갖는 것에서부터 자라가는 우리의 가치 체계는 우리가 과연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을지 그 동기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우리의 가치 체계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더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즉 만약 우리가 관계적으로 동기를 부여받기보다 종교적으로 동기를 부여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 배후에 있는 더 위대한 계시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들에는 만족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현실이다. 그러한 선호에는 장기적으로 큰 대가가 따른다.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의 행위에 만족함으로써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을 놓쳐버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향력 아래로 즉 궁극적인 추구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명확히 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모세는 전생에 걸쳐 하나님을 보도록 훈련받았다.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모세의 성공은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매 순간 인식하고 따르는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그러나 한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천사 하나를 붙여주겠다고 하셨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일에 확실히 성공하게 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실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했다.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기를 고집했다. 모세가 위대한 리더였던 것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그가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기를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 가기보다 우선했고 역시 이 선택은 귀한 것이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 시험에 실패했다. 그들은 치를 대가가 너무 커 보이는 하나님의 영역보다 성취된 꿈에 만족하기를 선택했다. 열등한 것을 선택했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가까이 있었던 천국의 현실을 놓쳐버린 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 그 영역은 내세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심을 추구하고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이스라엘의 삶 전체는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 세워진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 앞에 밤낮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맞추어 서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를 깨닫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만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이루신 후에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그들과 대면하셨다. 다시 말해 구름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계시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어느 형상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나타내는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때 우리 역시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찾으려는 유혹에 자주 빠지지만 그 결과는 이삭이 아니라 진품의 모조품에 불과한 이스마엘이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정도의 계시를 주실 만큼 그를 신뢰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다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 알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신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다음의 멋진 만남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이 만남은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신가 음성에 대한 사람들의 주된 반응을 보여준다.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천둥이 쳤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 경험을 자연 현상으로 분류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께 말했다고 믿었다. 이들은 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반면 예수님은 그 음성을 명확히 들으셨고 그 음성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뿐 아니라 그 배후의 목적, 즉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인지하실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그 인지 수준을 드러내셨다.